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미 그 오라비는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오라비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 안에 나흘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죽었고 썩어 냄새가 나서 부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상하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의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고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내 눈에 그가 죽어 있어도 내 코끝에 그 악취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육체적 감각을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만을 드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아픔도 허용해 가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더딘 기도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참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힘과 또한 나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우해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로워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다가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이토록 예수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4절 말씀 보니 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춘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제가 뭘 잘하는 게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진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가 아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엄마는 우주라고 합니다. 아빠가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을 전능자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요구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도 따오라는 겁니다. 떠다니는 비행기도 빨리 끌어내려서 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나의 부모님을 전능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이성이 껴나서 우리 부모님은 전능자가 아니셨구나. 우리 부모님 우주가 아니셨구나.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우주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넓고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님을 절대 신뢰, 무한 신뢰, 전능자로 알고 무조건 요구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고 무조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절대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면 그 아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정처럼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나사로가 무덤 아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살이 썩고 냄새나서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상황 악화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점점 더 상황 악화되고 점점 더 기울어져 가도 그것과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있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 내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반드시 그 나아갔던 그 기도의 제목이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나사로의 살아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고 난 후 약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제자들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너무 큰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님, 영원히 존재할 나의 예수님, 전지전능한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물 위를 걸어오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었죠. 이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의 본체이시고 기적의 여러분 주인공이신, 기적 자체이신 그분께서 아무런 힘과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0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고 그분이 장사되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하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한 내 이성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점점 더 상황이 어두워지고 기도했는데 왜 점점 더 안 될까? 기도했는데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질까? 라고 현실은 더 혹독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저는 믿고 갑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네, 아빠면 괜찮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저 뛰어내릴 겁니다. 라고 믿고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게 해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픈 훈련을 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연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 받으셔야 되고 믿음의 훈련 받으셔야 되고 경건의 훈련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혹독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를 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더디 오셨다면, 그분께서 더디 응답했더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부숴주셔라도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자, 내가 빨리 가서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언제 움직이시는가?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나사로가 죽고 나야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사랑한 이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허용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는 가난, 질병, 또 여러분의 애기 찾는 문제, 이런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에 죽음을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머리로는 순종하는 거 압니다. 감사하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기 때문에, 조급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두려워지고, 또한 때로는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굉장히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낙심, 절망해지고 점점 더 세상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런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이지, 하나님 받쳐준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힘을 내어봤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사인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지.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순종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잘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지. 곁길로 누가 밀어도 싫어, 나 안 가, 나는 주님의 길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싫어, 주님의 길 가야지. 나는 생명의 삶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난 기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때 1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내가 있었으면 치료해 줬겠지. 내가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응답 되지 않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요구했던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병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바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기쁜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위해서 많은 걸 허용하십니다. 믿음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 제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를 보자 첫 마디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죠. 바로 제한하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소망으로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리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여러분, 끝난 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참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의 문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39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 그 모든 상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나사로가 어디 안에 있는지, 나사로가 얼마나 부패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지금 순종하는 게 무척 어렵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또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쳤어요. 돌문을 옮긴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이젠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요, 지쳐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주님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 돌문을 옮겨 놓으면요, 그 안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저벅저벅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되었는 것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돌문을 옮겼는가는 보셔야 합니다. 돌문을 옮겨야지만 그 나사로가 나옵니다. 주님이 많이 살려놔도 여전히 돌문을 내가 옮겨놓지 않아서 무덤 안에 있으면 나사로는 또 죽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죽지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살려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거리, 순종해야 되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순종해 가면은 삶 가운데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참 좋은 책을 썼던 오사드 참버스,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은 내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나사로를 살리는 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 또한 여러 가지 나의 무능과 나의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못된 습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과 이 정욕을 끊어낼 수 있는 일은 여러분도 노력해봤지만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한 그 일 위에 하십니다. 우리가 돌문을 열면 그 일 위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순종과 훈련은 우리 몫이지 하나님의 몫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두뇌를 복종시켜 하나님 은혜의 강력한 아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맞아요. 우리의 몸과 뇌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군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밀어내는 적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쏟아부어주고 싶고 하나님께 도와주고 싶어도 돌문은 내가 옮겨야 돼요. 돌문을 옮겨야지만 나사로가 보입니다.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면 이제 벌써 냄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면, 순종을 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건 반문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고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영광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41절 말씀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도했다면 마지막 감사로 마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먼저 감사했어요. 아직은 5,000명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했던 것처럼,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항상 먼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 예수는 부활이란다. 나 예수는 생명이란다. 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단다. 없는 것도 있게 된단다. 그리고 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단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다 살아남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 이루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고 제한하지 마시고, 환경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 견고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